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쓴 기억을 치료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라서 홍해수를 건너 광야로 나왔습니다. 수르 광야에 나와서 사흘 동안 길을 걸어도 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4분 동안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다고 합니다. 나흘 동안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고 40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합니다. 더구나 수르 광야같이 태양이 내려 쪼이고 화로불같이 달아오르는 사막에서 습기가 있으면 다 증발해버리는데 사흘 길을 물을 조금도 마시지 못하고 걸었으니 남녀노유 빈부 귀천을 불구하고 목이 말라 절망 상태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모두 다 물을 달라고 허덕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단의 무리가 여기에 물이 있다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앞을 다 두어 뛰어가서 물을 발견한 그 연못가에 모였습니다. 미처 생각해볼 겨를도 없이 연못 속으로 풍덩풍덩 뛰어들어가면서 그들은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물을 마신 사람마다 벼를 부둥켜 안고 쓰러졌습니다. 물을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에 독이 들어서 쓴 물이었습니다.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절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연못가에 앉아서 땅을 치고 통곡을 하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여 가로되, 모세야, 어찌하여 우리를 죽이려고 광야에 데리고 나왔는가? 통곡을 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가지를 지시하시는지라 그 나무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져넣으니 그 물이 곧장 달아졌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껏 물을 마시고 새롭게 용기와 힘을 얻고 즐거움을 입어보겠을 때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 다음 너가 이 법과 율례를 지키고 살면은 여호와께서 치료자가 되어 주셔서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는 놀라운 약속과 치료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진행해서 종려나무가 70주, 물샘 12이 물을 콸콸 토해내는 오아시스에 장막을 치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중생이라는 홍해수를 건너서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교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슬픔이 꽉 들어차고 혹은 불안과 초조와 절망이 삶에 큰 기쁨을 갖지 못하고 사는 허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왜냐? 그들의 가슴 속에 쓴 연못물이 있어서 쓴 물을 마시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라는 것은 여러분 현재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현재가 우리 전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과거의 기억을 우리 몸속에 담고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조용기는 현재 45년 동안 살아오는 동안에 지난 44년의 삶의 기억이 내 마음속에 꽉 들어차서 그 기억이 오늘날 내게 단물을 마시게 하기도 하고 쓴 물을 마시게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기억을 치료하지 아니하면 여러분께서 지금 아무리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을 한다고 할지라도 기억 속에 솟아나는 쓴 물을 늘 마시고 있는 이상은 여러분의 생애 속에 참 믿음, 소망, 사랑이 넘쳐날 수 없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도 못하고 주님을 극적으로 만나서 위대한 인격적인 치료를 받는 이런 체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기억 속에 도사리고 있는 쓴 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던져 넣어서 달게 만들자는 이 말을 여러분께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기억 속에 미움과 원한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움과 원한의 상처는 그 기억 속에 쓴 연못물이 되어서 끊임없이 그 물을 풍겨냅니다. 이 물을 마신 자마다
그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어느 예수를 잘 믿는 의사 선생님이 기록한 책에서 이러한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가 치료한 청년 가운데서 대학 법과에 나가 있는 청년이 있는데 출혈성 위궤양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약을 투약하고 치료를 해도 낫질 않아요. 나중에는 그 병이 점점 도져서 이제는 죽을 지경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이 이제는 이 약을 제껴놓고 신앙인으로서 이 청년하고 대화를 하게 된 것입니다. 청년, 혹시 청년의 과거 인생 중에서 마음속에 깊이 충격을 받은 그런 체험이 있으면 좀 말을 해달라고 그러셨습니다. 이 청년은 한참 동안 생활하니 하는 말이, 내가 충격받은 것이 있죠. 이미 지나간 옛날이지만은 그때는 무서운 충격을 받았고 아마 그때 영향으로 내가 대학의 법과를 선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충격은 이러합니다. 우리는 큰 과수원을 가진 부잣집 옆에 살았는데 우리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루 큰 시비가 벌어졌어. 그만 그들과 시비하는 중에 우리 할아버지가 매 맞아 졸도에 쓰러져 세상을 뜨고 말았었습니다. 이래서 거기에서 나는 어린 소년으로 원한에 사무쳐 분노로서 니를 갈고 주먹을 줬습니다. 우리 할아버지의 원수를 나는 꼭 갚겠다. 그러나 그 과수원하는 집은 부잣집이고 또 유능한 변호사도 사고, 이래서 우리 할아버지를 쳐서 죽인 사람은 얼마 있지 않냐 감옥에서 나와서 자유의 몸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는 얼마나 니를 갈며 그 사람들을 미워해. 내가 크면 기어코 원수를 갖겠다고 했지만은 세월이 지나가고 기억이 희미해지니 이제는 원한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그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현재의식에서는 그 원한이 사라졌으나 잠재의식의 기억 속에서 그 원한에 사무친 그 어린아이는 지금 쓴 연못물이 되어서 당신에게 연못물을 뿜고 있어. 당신은 모르는 사이에 그 원한에 쓴 기억을 가지고 있어. 이것이 있는 이상 아무리 해도 당신 병은 안 낫는다. 당신의 병의 뿌리가 바로 그 미움과 원한에 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예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원한을 치료해달라고 했다. 당신이 이 시간에 눈을 감으십시다. 그리고 당신의 상상 속에서 기억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주먹을 불끈 쥐고 니를 갈며 원한에 몸부림치고 울부짖는 어린 소년 시절로 돌아가십시다. 당신 기억 속에 그 소년이 보이지요? 그 소년이 바로 당신 기억 속에 상처 입은 기억입니다. 그 소년을 치료해 줘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현재뿐 아니라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시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어린아이에게 모셔드리십시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의사는 그 청년에게 안수하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 어린 소년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충격을 받고 미움과 원한에 몸서리치는 이 소년의 가슴 속에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셔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청년의 기억 속에 도사리고 있는 이 상처 입은 소년, 이 소년을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에게 말하기를 집에 돌아가서도 몇 번이고 당신은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셔 상처 입어 쓴 연못물을 뿜기는 이 소년 시절을 다시 회상하고 그 속에 예수님을 불러들여서 예수님이 치료하도록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요 이 청년은 그 소년 시절에 상처 입은 쓴 연못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던져넘으로 달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상처가 치료받고 그러자 그 육체의 병도 고쳐버리고 말았다는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 제가 오사카에 가서 아주 감격적인 이야기 하나를 들었습니다. 한 부형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는 정신착란을 일으켜서 그만 그 정신착란 중에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 아들을 목을 눌러서 죽여 척 늘어진 시체 위에 자기가 올라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 것 아니겠습니까? 내 자식을 내가 정신착란으로 죽였으니 경찰에 자수했으니 12년 징역 언도를 받았으나 정신병원에서 의사들이 감정을 한 결과로 정신착란 중에서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해서 8년 징역 언도를 받고
8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는 감옥살이의 하루 한순간이 그에게는 지겨웠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습니다. 살인자, 자식 죽인 자, 자기 아내와 가족들이 면회를 와도 그는 면회를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얼굴로 마누라를 보며 무슨 얼굴로 내 자식들을 보겠는가. 자기가 미웠습니다. 자식 죽인 놈, 이 살인마. 그래서 자기는 자기 자신조차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몸부림치는 고통 가운데서 8년의 기나긴 세월을 감옥살이했습니다. 감옥살이를 마치고 난 다음 보따리 하나 덜머치고 집으로 돌아가니 막내 아들이 뛰어나오면서 아버지 잘 오세요. 그 말을 듣자 눈물이 앞을 가리고 몸둘 곳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부인을 쳐다볼 수도 없고 자식에게 아버지 소리를 들을 수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미웠었습니다. 자식을 죽인 그 기억, 상처 입은 기억에서 쓰디쓴 연못물이 솟구쳐 올라옵니다. 그 기억을 아무리 떨쳐버리려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아내를 쳐다봐도 자식 죽인 자기의 기억, 자식을 쳐다봐도 죽은 자식의 기억. 동네 사람들이 모여와서 자식 죽인 놈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곳을 찾아가기 위해서 가사를 정리해서 도시로 나왔습니다. 직장을 구해서 일을 해도 자기 이름 소리만 들어도 간이 털컥 내려앉습니다. 혹시 자기를 아는 사람이 와서 살인자, 자식을 죽인 놈이 여기 와 있다고 손가락질 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태양을 피하고 삽니다. 사람을 피하고 삽니다. 친구가 없습니다. 집에 들어와도 상처 입은 기억에 죽은 어린 아들의 고함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그 부인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자식들도 피하게 됩니다. 아무 친구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조차 미워서 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는 술을 마셨습니다. 술에서 깨어나면 곧장 또다시 기억은 살아납니다. 기억을 주기 위해서 빠찡코 하는 곳에 가서 빠찡코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기억은 다시 또 살아납니다. 상처 입은 기억 속에서 선연못물이 솟구쳐 올라오고 이를 피할 수 없어 그는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는 하늘을 피하고 싶고 부인을 쳐다볼 수 없고 자식도 피하고 싶고 자기 자신조차 피하고 싶었습니다. 울면서 길을 걸어가다가 부흥의 광고를 보고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교회에 앉아서 설교를 듣는 동안에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죄인의 모든 불의와 추악과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살찢고 피를 다 쏟아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었으므로 이제는 남녀노유 빈부 귀천할 것 없이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한 사람도 그대로 죽게 나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놀라운 복음을 들으십니다. 그에게는 이야말로 감노수와 같았습니다. 그는 그 길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자식 죽인 놈 살인자를 받아주시옵소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기억을 치료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상처 입은 그 기억을 치료해서 자식 죽인 자라는 상처 입어 입을 넓게 벌리고 쓴물을 토하는 그 과거의 기억이 말끔히 씻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즐거움으로 고함쳤습니다. 그 기쁨으로 그는 가서 자기 부인을 끌어안고서 과거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사랑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녀들을 또다시 뜨겁게 품에 안고 사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친구들과 사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교회에 와서 찬양도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믿음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소망이 넘쳐났습니다. 사랑이 넘쳐나왔습니다. 그 길로 그는 열심히 일을 해서 집도 사서 아름다운 집도 갖게 되고 이제는 사업체도 조그마한 사업체를 이렇게 사장도 되고 새로운 삶의 태양이 떠올랐다는 이러한 감정을 들어보았습니다. 만일 이 사람 속에 상처 입은 그 기억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지 못했더라면 그런 인생으로서 파멸하고 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 입은 기억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미움의 상처가 있으면 그 속으로 거슬러 올라가셔 예수를 초청해서 그 상처를 치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람들은 그의 생활 속에 불안과 공포로 말미암아 용기와
능력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나는 늘 마음에 불안하고 공포에 떠는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구라파에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어떤 귀부인한 사람과 신앙상담을 하게 되는데, 이 귀부인은 불안과 초조의 신경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잘 사는 부인이요, 돈도 많았습니다. 남편도 사랑하고 자녀들도 훌륭했습니다만 그의 불안과 초조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밤에도 불을 켜놓고야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안절부절합니다. 무언가 큰 불행이 그의 개인의 생애와 가정에 곧장 다가올 것만 같아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았습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도 보았었습니다.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보았습니다만 불안신경증은 낫지를 않고 있습니다. 저에게 신앙상담을 왔었을 때 나는 그 여자의 기억 속에 깊은 상처를 입고 거기에서 불안과 공포의 썬물을 솟구쳐 올리고 있으므로 이것을 치료하기 전에는 그 여인의 불안신경증은 나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자매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과거에 어떤 충격받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는 잠시 동안 기억을 더듬더니, 목사님, 그건 다 지나간 옛날입니다. 이미 2차 대전이 다 끝난걸요. 그러나 그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2차 대전 때였습니다. 우리는 그전까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훌륭한 아버지, 훌륭한 어머니 곁에 우리 형제들이 모여서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터지고 폭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는 사이렌 소리가 요란히 났습니다. 너무 화급해서 나는 마당에서 놀다가 이웃집 방공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동생들은 다 우리 집 방공으로 뛰어들어가는데 폭탄이 떨어질 때 우리 집 방공 위에 직격탄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동생들은 일시에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끝나고 내가 밖에 나오보니 우리 집은 불타버렸고 아버지, 어머니와 동생들은 시체더미가 되었습니다. 내가 당한 충격이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일시에 고아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절망이고 너무나 떨려서 죽고만 싶었습니다. 나는 몸부림치며 죽은 시체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러자 정부에서 나와서 나를 고아원으로 보냈고 고아원에서 나의 삶은 절망과 처절한 울음이었습니다. 곧 양자로 들어가게 되고 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남편을 만나서 결혼해서 이제는 옛날을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러나 내 이 불안신경증은, 그래서 내가 중지하십시오. 당신은 지금은 귀부인이요, 훌륭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당신의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 불안과 공포와 절망으로 상처입은 그 소녀가 지금도 치료 안 받지 못하고 도사리고 앉아 울고 있습니다. 그 소녀를 고쳐주기 전에는 당신은 낫지 않습니다. 그 선전 만물이 기억 속에서 솟구쳐 올라오고 있는 이상 그 기억을 치료하기 전에는 당신은 낫지를 않습니다. 당신 눈을 감아보세요. 과거를 돌아가 보세요. 그게 폭탄으로서 폭격받은 잿더미 위에 이리저리 엉켜있는 부모의 시체, 형제들의 시체가 있고 그 시체를 부둥켜 안고 몸부림치는 어린 소년을 당신은 보지요. 이 소년은 깊이 상처 입었습니다. 이 소녀에게 치료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이것이 당신의 기억입니다. 예수님은 과거의 기억 속에도 들어가서 치료해 줄 수 있으니 이 예수를 그곳에 모셔드리셔야 됩니다. 예수님, 과거로 나와 같이 돌아가십시다. 예수님, 과거에 그 상처 입은 소녀가 시체를 안고 울부짖고 있는 이 소녀, 내 기억 속의 이 소녀를 고쳐주십시오. 주님께서 손을 얹어 그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위로해 주셔서 그 상처 입은 기억이 치료함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계속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인은 내 말대로 그날 또 기도를 받았고 그 다음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의 상처는 말끔히 고쳐졌고 놀랄만하게 기쁨이 돌아오고 불안이 없어지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된 것입니다. 왜? 선전 만물이 닳아져 버리고 말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셋째로, 수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좌절감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무언지 모르게 인생에 사는 것이 재미가 없고 살고 싶지 아니하고 죽어버리고 싶고 무슨 일을 해도 시들하고 용기가 생기지 않은 이러한 병에 들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는 그래서 이것을 없애버리려고 친구를 사귀어보기도 하고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 보아도 마음이 언제나 즐거움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 생애의 어느 시점에서 깊은 좌절감으로 말미암아 선전 만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의 기억에 상처가 나 있습니다. 이 상처를 고치지 아니하면 그것이 솟구쳐 나오는 쓴 연못물을 마시고 난 다음에 그가 쾌활해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떠한 한 자매님이 완전히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밥을 먹고 옷을 입고 인생을 사는 것이 지겨웠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몸부림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삶에 흥미가 없을까? 무슨 일을 해도 그게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을 찾아와서 신앙 상담을 한 것이 책에 기록된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 목사님 물었습니다. 자매님의 과거 어느 시점에 깊은 인생의 좌절감을 느낀 점이 있습니까? 그는 잠시 시간이 별로 그런 것이 없는데요. 아니요, 당신에게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당신 어린아이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란 1살에서 6살까지는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무슨 일이 생겨나면 그것은 치명적으로 마음속에 상처를 남기게 되는데, 당신에게 만일 이런 상처가 있으면 이것이 모르는 사이에 쓴 물을 토해냅니다. 그 부인은 생각하니 내가 6살인가 10살인가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나는 외딸로서 자랐기 때문에 외로웠습니다. 나에게 유일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것이 개 한 마리였습니다. 이 늙은 개는 나와 같이 먹고 자고 나와 같이 놀았습니다. 이 개는 나에게 동생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늙은 개는 죽여야만 합니다. 이래서 하루는 경찰관이 와서 우리 부모와 함께 늙은 개를 끌고 나가서 총으로 쏘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무서운 환멸을 느꼈습니다. 한없는 상처를 느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개지만은 내게는 친동생과 같았습니다. 나는 그래서 삶의 허무와 무의미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가는구나. 살 필요가 없다. 노래 갈 필요도 없다. 모든 것이 이렇게 죽고 마는 거잖아. 그러므로 먹는 것, 옷을 입는 것, 기뻐하는 것이 다 무언가 다 쓸데없는 거야. 나는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반항 한마디 못하고 이 상처를 내 가슴 속에 덮어서 숨겨놓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벌써 옛날에 일어난 일이고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그 목사님 말하시는 아니요, 그 상처는 기억 속에 도사리고 앉아있어. 그 6살에서 10살 사이에 있는 그 어린 소녀는 죽은 개를 부둥켜 안고 울고 있어. 그 상처의 기억이 치료받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것이 치료받아야 당신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곧장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우리 기억으로 다시 함께 거슬러 올라가 주십시옵소서. 주님, 이 기억 속에 개를 잃어버리고 울고 있는 저 어린 소년을 바라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소년을 고쳐주십시오. 그 상처를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으로 깨끗하게 고쳐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상처는 주의 능력으로 아물어지고 그 여인은 아주 찬란한 웃음을 가진 빛난 여인으로 모든 것에 열의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분으로 변화되어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넷째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책의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깊이 죄를 짓고 양심의 고통을 느낀 것을 아무도 모르니 내 마음 한구석으로 밀어넣어버리면 그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 치고 하나도 영원히 없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모두 다 잠재의식의 창고 속에 쌓입니다. 좋은 추억은 아름다운 생수가 되고 나쁜 추억은 쓴물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더구나 죄를 지은 양심의 가책을 이것을 그대로 눌러버리고 잊어버리면 없어질 것 같아도 이것이 상처를 내어 쓴물을 토하면 마음속에 좌절과 절망을 가져옵니다. 어떤 자매님 한 분은 여러 번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 남편이 알 수가 없습니다. 좋은 집에, 좋은 자동차에 월급을 충분히 받아다 좋은 옷도 입혀줘, 사랑도 해주는데 그 부인은 전혀 인생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절망에 널쳐 있습니다. 할 수 없어 그 부인이 나중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부인을 치료한 어느 신부가 기록한 책에서 내가 이것을 읽었습니다. 그는 가톨릭 교인이었는데 성당에 나갔습니다. 신부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신부가 그 부인의 과거를 물었습니다. 당신은 과거에 깊이 마음속에 상처 입은 경험이 있습니까? 치명적인 타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 부인은 한참 생각하더니 있습니다. 내가 결혼해서 막 새 가정을 이루었을 때였습니다. 나는 외딸로서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과부가 되어 나 혼자 길렀는데 어머니가 갈 데가 없어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은 세일스맨이라 물건을 팔러 나가면 2주일, 3주일, 한 달씩 여행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너 나중에 자식을 낳고 크면
남편하고 같이 여행 못한다. 자식이 생기기 전에 여행해야 된다. 그러나 어머니를 두고 내가 어떻게 여행을 합니까? 어머니는 몸도 생하지. 아니야, 내 걱정은 말라. 내가 다 내 스스로를 처리하고 집도 봐줄 테니 너 젊었을 때 신랑 따라서 여행가라. 어머니가 가방을 꾸려줍니다. 그래서 가방을 들고 신랑 따라 세일서 여행에 출발해서 한 달 동안 여행을 하고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도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창문을 떼고서 들어가서 보니 어머니가 응접실에서 쓰러져 세상을 떠셨습니다. 죽은 어머니의 시체는 이미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머니 시체를 안고 그 딸은 몸부림칩니다. 어머니, 내가 죽일 년입니다. 나이 많고 병들은 엄마를 두고서 내 혼자의 즐거움을 위해서 남편을 따라 나서 내가 죄인입니다. 어머니 마지막 떠나가시면서 눈도 감겨드리지 못하고 마지막 물 한 숟갈 넣어드리지 못한 이 불효 자식이 살아서 뭘 하겠습니까? 그런 가슴을 치며 몸부림을 치며 울었습니다. 그런 깊은 상처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초상을 치고 남편의 따뜻한 위로를 받고 세월이 흘러가자 그 상처도 아물어버리고 말한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기억은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먼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부인은 그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유 없이 삶이 재미가 없어지고 자꾸만 억압이 다가오고 죽고만 싶어서 몇 번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상처 입은 추억을 치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 놓았기 때문에 쓴 연못이 추억 속에서 파헤쳐지고 거기에서 쓴 물이 솟구쳐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 물을 마시고야 어떻게 그가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 신부는 그 부인과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눈을 감고 기억 속으로 과거 속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어머니 시체를 안고 몸부림치는 그 젊은 여인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예수님, 기억 속에 이 여인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어머니의 시체를 안고 몸부림치는 이 젊은 여인이 이 여인의 기억 속에 있습니다. 이 상처 입은 이 여인을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과거도 들어갈 수 있으니 주의 능력과 권세로 이 여자를 고쳐주시고 이 마음속의 위로와 평안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 기도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젊은 여인이 어머니의 죽은 시체를 안고 몸부림치는 상처 입은 그 심령을 고쳐주었습니다. 치료를 받자 그는 쓴 물이 달아졌습니다. 단물을 마시자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다 용기를 얻고 즐거워진 것처럼 이 여인의 생에는 즐거움으로 꽉 들어차고 또다시 인생을 사는 기쁨이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과 나는 피할 수 없이 과거라는 인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과거의 기억이 현재까지 계속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거의 기억 속에 상처를 입고 이를 그대로 치료하지 않고 덮어놓은 것은 오늘날 쓴 연못물이 되어서 여러분 앞에 쓴 물을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치료해야 됩니다. 누가 이 운물을 치료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 상처 입은 쓴 연못을 달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 공로를 통해서 오늘날도 여러분과 함께 기억을 더듬어 올라가서 과거를 찾아가 거기에서 여러분의 상처 입은 기억을 고쳐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상처 입은 과거가 있습니까? 그대로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그것이 쓴 연못이 되어서 쓴 물을 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곳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1살에서 6살짜리건 10살이건 20대건 30대건 그 상처 입은 모습에 예수 그리스도의 안수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치료해달라고 그러십시오. 예수께서 치료해주고 난 다음에는 쓴 물이 달아지면 생수가 넘쳐나면 삶의 큰 믿음, 소망, 사랑이 솟구쳐나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도 지킬 수가 있고 속사람이 고쳐지고 난 다음에야 예수님은 오늘날도 그 사람도 고쳐주고 생활도 치료하여 주어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해주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은 종려 70주에 물샘 12이 솟구쳐오르는 곳에 장막을 친 것처럼 정말 축복과 영광 가운데 승리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과거의 기억을 치료하십시오. 다 같이 우리에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현재의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과거가 우리 마음속에 모두 다 담겨있는 기억을 가지고 있사옵니다.
아버지 기억 속에 상처 입은 것을 우리가 치료하지 않고 내버려 놓으면 이것이 쓴 연못물이 되어서 우리가 끊임없이 무의식 중에 쓴 물을 마시고 현실에 절망합니다. 혹은 미웃고 원한에 사무친 쓴 연못이, 혹은 공포와 절망이, 좌절감이, 죄책이 우리의 기억 속에 상처를 입혀놓고 이것이 쓴 연못이 되어서 쓴 물을 솟구쳐 올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우리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서 이러한 상처 입은 내 자신이 있을 때 이를 모두 다 예수님을 그곳에 초청해서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상 중에 추억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상처 입은 자리를 찾아내고 그곳에 상상 중 예수님을 초청해드려서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하도록 부탁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다 속사람이 치료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활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환경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육체가 고침받아 오아시스를 가진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의 산부 예배 출석한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병든 과거를 갖고 병든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